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바보라고 불리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바보라 불리는 분은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박사님은 1911년에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나셨고 경성의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서울의대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북한에서 의사로서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평양의학대학과 김일성대학에서 의대 교수로 활동을 하셨고, 이렇게 전해지는 말로는 김일성이 맹장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의사의 뜻에는 받지 않고 장기려 박사님한테만 받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김일성에게도 이렇게 신망을 받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중에 차남 장가용, 이분도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차남 장가용만 데리고 월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남만 데리고 월남하신 이유가 있는데 남한에서 이제 가족들과 만나기로, 그러니까 아내분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어디서 만나자. 나는 학교에 가서 챙겨가야 될 책과 좀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아내분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월남을 하지 못했고 이 장기려 박사님하고 그 차남만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은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북에 두고 온 아내를 잊지 못하여서 비가 내려가지고 창문이 이렇게 후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마치 아내가 똑똑똑하고 이렇게 두들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그 문을 열면은 아내는 없고 아무도 없고 그저 빗소리만 이렇게 들리는 그런 극심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생 혼자 살았다라고 합니다. 후에 부인과 이상가족 상봉과 또 중국에서 또 이렇게 누가 주선을 해줘가지고 만날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특권을 나는 누릴 수 없다. 왜냐면 이상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 그때 83년도였나요? 이상가족 찾기 했던 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산가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청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특권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지하에 거절한 적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기려 박사님은요 현재 부산에 있는 고신대 병원을 설립한 사람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의 일화 중에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이분이 무슨 처방전을 써드렸냐? 닭 2마리 값을 주시고.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들어온 사람이라 약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약을 주지 말고 뭘 주냐? 돈을 줘라. 병원에서 돈을 줘라라고 그렇게 했다라고도 합니다. 또 돈이 없는 환자를 위해서 병원 뒷문을 서스럼 없이 열어가지고 병원비를 내지 않고 퇴원을 하게 하고 자신의 월급을 가불해서 돈 없는 이들을 무료 진료해주는 일도 서슴없이 하셔가지고 어떤 때는 월급을 단돈 몇천 원만, 의사인데 단돈 몇천 원만 그렇게 받을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수중에 있었는데 이 돈마저도 자신을 간호해준 간호사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이 간호사분이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아드님이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 유언이니까 꼭 들어주셔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요 평생 자신의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으셨는데 심지어 이 고신대학교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도 병원 옥상에 방 한 칸만 마련해서 그곳에서 그냥 기거하고 사셨다라고 하죠. 충분히 더 좋은 환경과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려 박사님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그만큼 포기하고 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된 내용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처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청빈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서 내가 믿는 내 마음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나의 말과 행동 하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나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삶, 이 삶이 바로 권리 포기를 말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어도 믿음이 연약한 이를 위해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은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후에 제공이 되는 그 음식을 신자들이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각 도시에 그 도시를 수호하는 수호신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요, 그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어떤 성도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고기를 먹는 문제는요, 이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는 했는데, 이 저녁 식사 자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위치와 그들의 인간관계를 넓혀주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자리에 나가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자신의 재산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런 저녁 식사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있고 사회적 명망이 있었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 음식을 먹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나오는 고기들이 대부분이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시험에 들곤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로마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게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 대답은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낸 대답은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둘 다 맞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생각이 들면은 안 드시면 돼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상 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들게 된다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이라 불릴 만한 신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헛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우상은 가짜야. 가짜로 인간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부와 또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형상이야. 그냥 돌이나 나무나 쇠 같은 거 가지고 깎아가지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상은 없어. 그러니까 귀신은 있어요. 그러나 우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4절과 5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자가 하늘에도 땅에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신은 제우스나 아프로디테, 아폴로 같은 신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신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당시 로마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신성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즉 로마 황제가 땅의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한 바울의 의견은 이 세상에 신이라 불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상이 없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뭡니까? 신학적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적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나 학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뭐 우상에게 뭐 제물을 드렸다? 이거 아니야. 괜찮아.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지식이 그리스도인들을 교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해도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구분하지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 해서 제가 목회자인데 매일 술독에 빠져 살고 담배를 하루에 2-3갑씩 피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는 신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다른 이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적으로는 괜찮으니까 술과 담배 마시고 펴도 돼요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면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 때문에 지금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다니냐 마냐 하나님을 믿냐 마냐 하는 지금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아이고 상관없다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신학적으로 교리를 아는 것이 때로는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사람은 뭐를 한다고 말합니까?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술, 담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음에도 절제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 행동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알면서도 다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서 성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신학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대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며 그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이 하늘에 있는 우상이나 땅에 있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만 계시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 또한 그분만을 위해 존재하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무엇입니까? 들으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상은 헛된 것이고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바울이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설명한 이유는 교회 내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경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에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렇기에 7절에 바울은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신이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어서 그들이 먹는 재물이 우상의 것으로 생각하며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다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과 같은 교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섬기던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 숭배라 생각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7절에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황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도덕적 감수성 내지는 판단 능력을 가리키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생각하며 먹기 때문에 적어도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에 뭘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책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먼저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우상의 제사에 드렸던 고기를 그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저렇게 우상 숭배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술 담배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되는구나. 저렇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무분별하게 교리를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술과 담배가 괜찮다고 하여서 술과 담배를 주구장창하는 모습을 보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술과 담배를 무분별하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이래서 번 돈이니까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난한 이와 연약한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사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8절과 9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음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나의 사회적 지위와 물질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부잣집이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재산이 증가한다고 해서 증식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기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지식이 있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뭐라는 것입니까? 절제하라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다른 일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네가 교리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이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형제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네가 오늘 하는 행동과 말 하나 때문에 형제 한 명이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면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된 것으로 돌리고 말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만큼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고 절제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한 영혼의 양심이 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12절에 말하면서 결론의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 음식을 먹음으로 믿는 형제가 실족한다면 바울은 그 형제를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진정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지요. 장기려 박사님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안락하고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소한 삶의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요 평양 대부흥의 원산지인 삼정현교회 성도였어요. 그래서 6.25 때 부산으로 피난 내려왔을 때에도 평양에 있는 삼정현교회 성도들과 함께 부산의 삼정현교회를 개척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교회를 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들 교리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잘 아셨지요. 그러나 그분은요 교리를 생각과 말로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리의 완성은 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야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을 하고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필사해가지고 다 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잘 너희들이 해석하고 살아도
결국에는 사랑 없는 교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장기려 박사님은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분의 삶을 읽어보았지만 과연 내가 장기려 박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에게 매번 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누구의 모습을 따른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잔을 옮겨달라라고 기도를 했죠.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묵묵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마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셨어요. 굳이 자신의 창조물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그 잔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고,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장기려 박사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권리 포기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공동체예요.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의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속박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구속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며 사는 사람이 드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만 생각하고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작품이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만 사랑받고 나만 존귀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지, 나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존재인 성도를 나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저 성도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성도가 말하는 것, 저 성도가 행동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서 말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하고 좀 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해서 그 성도에 대해서 험담하고, 교회 내에서 편가르기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부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절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서로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목사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아이고 저 목사 설교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저 목사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저 목사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해도 부족한 대로 품고 기도해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지요. 이게 성도님들을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잘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잘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놓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저분들의 신앙이 더 잘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줘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여 부부가 되고 부부가 사랑하여 자녀를 낳아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사랑은 어느 공동체이든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신앙의 연수, 또 나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지체들을 배척하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지체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권리 포기,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산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한 길 가는 순례자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장기려 박사처럼 다른 일을 위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희생하고 섬기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다른 일을 이해하고 품는 게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한테도요,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또 설교 들으시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말로 그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어머니하고 워낙 좀 이렇게 가깝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가끔 어머니한테 말로 이렇게 상처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전화 다시 드려가지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십시오. 안 돼.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하고 안 된다라는 말씀 안 하시는데 이미 그 말씀하시는 그 풍기는 그 냄새가 향이 삐지셨구나. 화나셨구나. 이거 돌이킬 수가 없구나. 시간만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한 60대 되시고 그러셨을 때는 그렇게 하면은 네가 생각 없는 네가 그렇게 말했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좋게 넘어가 주셨는데 한 몇 년 사이에 어머니가 이해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제 잘못이죠. 그래서 제가 잘못해놓고 이해를 바라는 것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준다라는 것이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가 나이가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살이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체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너와 함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그 가족들을 너희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2억 명의 카톨릭까지 하면 7억 명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주일 성수를 잘 지켜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헌금 잘했습니다. 그 7억 명의 사람들 헌금 다 잘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지을 게 없어요.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신앙의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구분 지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구분 지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내가 100마디 말을 할 수 있지만 한 마디만 말고 내가 100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대답하십시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다.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품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저 영혼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운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우리 그렇게 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이들을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그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 나의 사랑이 부족하고 나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에 품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절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삶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공동체 정말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면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신인을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포기하기 원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게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권위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절제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 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면서 그렇게 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들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두 다 하나님의 감사를 받는 그릇으로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또한 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주시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가운데 돕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나를 버리고 나를 인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돕고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마음과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가 그 자녀를 아버지 정말로 마음 가운데 그 자녀를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편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게 도와주면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아버지 한 영혼으로서 회복되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아끼며 그들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나의 마음과 다르다 해서 내가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의 모습과는 다르다 해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나와 함께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그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한 굽어진 나의 손을 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말로 환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해하고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으로 또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제 나의 모든 편협한 사고와 신앙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시고 식사의 교식 나누시고 힘찬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음 주요? 지난주에 한 번짜리 지난주에 지난주에는